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시작하고 두 번째 달 맞이해서 벌써 둘째 날, 그러니까 2월 2일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평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과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이 찬송 우리 같이 함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8,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함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 중에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욱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면 증명을 한번 해보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진짜 사도들이 있지 않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다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면 우리가 혹시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사들, 거짓말을 하는 선생들이죠. 그런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식도 짧고 또 성격도 급하고 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해서 정말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네, 바울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가졌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말 강한 어조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조종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와 아가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가르침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곧 사도인데, 그 사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꼭 사도라는 이 정말 그 무거운 직분, 큰 사명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 직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나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충만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일들을,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도 우리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고난을 극복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에요. 2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그 구절을 대하니까 참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입니다. 계속되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나 또 나오죠. 정말 구절구절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사도 바울은 그 한 몸으로 다 당했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분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고난을 한 몸으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사도 바울도 정말 이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고난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깨닫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요, 또 강한 의지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건 성도들을 염려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도를 위한 염려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약한 성도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또한 염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약하다, 뭐가 약한 걸 말할까요?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해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실족한 곳으로 바로 가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게 곧 실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사도인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소식을 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실족할 위기에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도 깊은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위기에 있다면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뭘 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편지 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염려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모든 그 간구, 그리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꼭 믿음만 연약한 것만 말하진 않죠. 몸도 연약할 수 있어요. 누군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사도는 역시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도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전달하셔서 편지까지 쓰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까지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며 또한 기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의 사랑의 표현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성도 가운데, 어떤 지체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염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격려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위로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진정한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두 번째 이 염려를 통해 우리가 오늘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범을 보면 됩니다. 기도의 최고 모범 바로 예수님이시죠. 기도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특별히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민의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양육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드리신 건가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드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의지, 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진정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일꾼,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지품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할 때 선한 응답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 환란에서 소망으로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림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직장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며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선한 여건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해 입은 곳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친히 길러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에 따라 잘 양육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길러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소망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퇴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감염의 위험과 또한 생명의 이 위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안보와 모든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은혜를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시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 나라와 또 열방까지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